교회 오신절 맞이하면서 설교하다가 울컥할까 봐 아침에 다 울고 왔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바나바에 대해서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디모데의 가정, 디모데 개인이 아니라 디모데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주년 기념으로 바울의 동역자들을 본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부제로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함께 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막 쫓아다니기 바쁘실 텐데 2차 전도 여행을 다 말씀드릴 겁니다. 요새 계속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거 보셨으면 조금 편하실 것 같긴 한데,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빠르게 길게 쫙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드론으로 위에서 이렇게 밑을 찍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얘네들은 그렇게 했는데, 바울 팀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울 전도팀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오전을 맞이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바울 팀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독으로 가서 얼마 있다가 이제 2차로 이제 갑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하고는 슬픈 결별이 일어나고 따로 재생산의 과정으로 들어갔고, 이제 바울이 누구랑 같이 가죠? 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실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같이 항상 붙어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예, 루스드라. 그렇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형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잘 됐다. 내가 1차 전도회 때 너와 너희 가정에 외조모와 또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이렇게 정말 잘하고 정말 잘 사역을 하고 있구나.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3번 타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 실라, 디모데는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었죠? 예,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그때 5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던 아주 큰 도시였고, 굉장히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 팀은 꼭 가고 싶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리저리 가다가 간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입니다. 그렇죠? 지도 보고 계시죠? 예, 드로아에 가서 누굴 만났을까요? 사도행전에 3번의 우리 단락이 나옵니다. 우리 섹션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거 16장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죠? 예,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예, 누가죠. 그렇죠? 예, 누가를 이제 드로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4번 타자가 된 겁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 누가를 만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예, 우리 화면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여기 우리라는 거는 이제 누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우리라는 말이 나올 때는 누구예요? 누가 포함이 된 거예요? 예, 누가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타자가
같이 들어와야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에게를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가 뭐예요?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렇죠? 예, 유럽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마게도냐에 세 개의 도시가 있죠. 보시죠. 뭐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베로이아입니다. 그렇죠? 예, 베로이아. 베레아입니다. 그렇죠? 기억을 꼭 해두십시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기도처가 있는 거 봤더니 가서 강가로 갔더니 여인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누가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여셨다고요? 루디아라는, 그렇죠? 옥감장사했던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그리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사도행전을 볼 때 가정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한 개인도 중요할 때가 많이 있지만 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그 여정에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는 바람에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던 이 죄수들이 다 없어지면 그 책임을 간수가 받으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러다가 바울의 만류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간수 역시 그 간수와 그 가족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가 형성이 돼요?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아마도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빌립보 가정교회가 시작된 걸로 보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요? 3주간. 어디에서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당연히 전했을 거고, 또 성경을 잘 보시면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건한 헬라인.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시다가 경건한 말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유대인이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팀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시기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잘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 있었는데 같이 그 유대인 회당 예배를 드리던 사람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빠져나가면은 유대인들이 열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독기를 품습니다. 이게 나중에 계속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것 때문에 바울이 경로를 바꾸는 일이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핍박 때문에 이제 옮겨갑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따라해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어디죠? 베레아로 갑니다. 한 80km 떨어진 베레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되게 신사적이어서, 그렇죠? 날마다 뭐 했어요?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베레아 교회 쳤으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도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그렇긴 하지만 베레아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레아 교회는 큰 문제 없이 말씀으로 다 해결한 교회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두 번째 지역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알고 80km까지 따라와서 방해하는 바람에 베레아에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죠? 이제 이 마게도냐를 떠나게 됩니다. 마게도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위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있는 데는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동네 아덴,
아덴과 고린도. 우리 아덴은 아테네죠. 잘 아시는 데죠. 아덴과 고린도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아덴으로 갑니다. 보십시오. 1번 타자인 바울과 실라 그리고 3번 타자인 디모데는 함께 움직이는데 누가 빠졌나요? 누가가 빠졌어요. 예, 누가는 어디 있었냐면 누가는 계속해서 빌립보 지방에서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만나긴 하지만 3차 전쟁 때 만나긴 하지만 이렇게 꽤 긴 기간을 누가는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 실라, 디모데는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는 같이 가는데 움직일 때 이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갈 때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왔는데 그랬어요. 너 침대에서 예배드리지 마 그랬습니다. 혹시 가정에 계신 분들 침대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얼른 내려오십시오. 눈에 다 보입니다. 예,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누구와 누구요?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어디 있었어요? 예, 베레아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절 보십시오. 이제 바울 혼자, 처음에는 바울 혼자, 여기가 어디예요? 베레아. 예, 베레아에서 바울 혼자 어디로 가요? 예,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으로 가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 가능하면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서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아덴으로 옵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한데 잘 들으십시오. 모르셔도 되지만 다 까먹게 되지만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어디로 보낼까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또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빌립보에는 누가가 이미 있었고, 그래서 어디로 보냈을까요? 예,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예,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실라를 빌립보 지방으로 보낸 걸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 지금 누가 혼자 남았어요? 아덴에는 누가 남아 있어요? 혼자? 예, 바울 혼자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아덴은 굉장히 철학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 이런 사람들과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열매가 많지는 않았지만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 아덴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 교회 이야기는 나옵니다. 베레아도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덴 교회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철학으로 복음을 대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아마 그 아덴 교회는 굉장히 미약한 교회가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누가 어디 있는지 알죠? 누가는 어디 있죠? 빌립보에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누가 있죠? 예, 3번 타자 디모데가 있고, 그리고 실라는 어디로 갔다고요? 아덴으로 갔다가 아마도 빌립보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바울이 혼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열매가 많지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 고린도로 간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죠. 제가 지금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쭉 길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이 이 바울의 바울 팀의 그 경로를 드론에서 이렇게 보듯이
이렇게 보지 말고 위에서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로 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디모데는 혼자 어디 있어요? 데살로니가.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젊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기껏해야 25, 6분이 안 되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루스드라에서 떠날 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다. 젊은 게 뭘 잘하냐? 예, 너무 잘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그 믿음의 역사. 내가 나중에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내가 들었더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걱정하고 애를 타고 그랬는데 디모데가 와서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들었더니 너희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소망으로 인내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이야기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했다고요? 믿음, 사랑, 소망 다 있었어요. 오늘 이제 다음 주인가요? 우리 성탄절 선물인지 숙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을 위한 데살로니가전서 책을 이제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선물로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계신 그 사도행전을 책으로 만드리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그 바울 서신을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사도행전 바울 전도 여행만 1, 2, 3차 전도 여행만 보내드릴 책으로 만들어 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요 굉장히 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또 이게 참 양립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지성적인데 믿음이 좋아요. 너무너무 칼 같은데 사랑이 넘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그런 말 썼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를 보낸다.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이런 사람이어서 다시 깨닫게 됐거든요. 로마서에도 보면요.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3차 여행 때 쓰고서 로마서를 베베라는 갱그리아 지방의 베베라는 일꾼을 통해서 로마에 보내면서 16장에 뭐라고 베베를 소개했냐면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손녀가 둘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요. 고정 멘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매, 죄송합니다. 우리 손녀들 얘기해서 사랑하는 우리 열매, 또 사랑하는 우리 나무 꼭 붙여요. 한 번도 빼놓은 적 없이 전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거 당연하고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 라는 거예요. 손주가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나눠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예. 우리라는 말을 바울이 썼어요. 굉장히 뜻이 깊은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되시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하고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고 이제 그 데살로니 빌립보로 네 사람이 가면서 누가는 빌립보에 떨어뜨리고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베레라로 오고 일이 생겨서 바울 혼자 아데나로 왔다가 두 사람이 내려오고 두 사람이 또 마게도라 가고 바울 혼자 일하고 고린도로 왔어요. 보십시오.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그렇죠. 이방 선생님이 맞히셨습니다. 혼자 이런 거 싫어해요. 혼자 뭘 하는 걸 싫어해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혼자 잘할 수 있잖아요. 사도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는 뭐 바울이 쓰던 뭐 치마 같은 거나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 놓으면 병자도 나가고 뭐 이런 일도 막 생겼잖아요.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혼자 못 해요. 혼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덴에서 이제 그 신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는데 아덴에서 사역이 열매가 적었던 건 너무 철학적인 설교를 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혼자 일해서 생긴 열매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아덴 교회가 그다음부터 이야기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왔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 저기 아덴에서 얼마 있을 동안 또 죽을 썼는데 그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 지방이 만만치 않은 지방입니다. 에베소는 한 인구 50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는 한 75만 명이 되고요. 아폴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어 이랬던 에베소보다 더 심한, 맞나요? 예, 고린도 지방은 아주 우상이 아주 넘쳤던 데고 잘 아시는 대로 그 아폴로디테 신전에는 신전 창기가 1000명이나 된대요. 너무너무 안 좋은 동네예요. 이 고린도라는 동네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아덴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계속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바울의 일생 중에 제일 바울을 속삭였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린도 전서 후서만 갖고 있지만 눈물로 쓴 편지도 있고요. 또 하나의 편지도 있고 여러 4개, 5개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너무너무 힘든 영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은 고린도에 갔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누굴 만났어요? 어느 부부를 만났어요? 네, 5번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겁니다. 나중에 우리 1월 1일과 그 다음날 설교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로 잡았습니다. 제가 신방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지만 다시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 힘든데 그랬는데 딱 붙여주신 게 같은 텐트 메이커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던, 지금 이 드론을 보고 계시죠? 예, 마게도냐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2016년도인가요? 12월 18일부터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혼자 목회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거 안 좋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미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목사 혼자 막 잘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뭘 따라요? 그렇게 따라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울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18개월 동안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생겨나고 잘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는 기록이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 이 바울 팀이
이제 고린도에서의 18개월 동안 사역을 잘 마치고 어디로 가죠? 처음에 가려고 그랬던데, 예, 에베소로 가는 거죠. 예, 에베소로 가요. 근데 에베소 갔는데 바울이 이상해요. 그렇게 처음에 2차 전도행 때 그 에베소에 가서 소아시아의 그 수도인 에베소에 가서 50만이나 되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지금 쭉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돌아서 원래 갈랬던 대로 왔으면 길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길게 일을 안 하고 나 갈래. 그리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바울은 떠나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 누가 따라갔죠?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두고 자기는 이 가이사라 예루살렘 걸쳐서 수리아 안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2차 전쟁에 마치는 거예요. 근데 실라와 디모데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록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2차 전쟁이 끝나고 신라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대신 디모데는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 추측에는 maybe 디모데와 신라도 역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움직일 때 에베소로 가고, 그리고 에베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만 남아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바울, 신라, 디모데는 떠나서 가이사는 항구 도시니까 예루살렘 가려면 가이사를 먼저 도착해야 되거든요. 가이사에서 그리고 1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수리아 안독으로 간 걸로, 그래서 2차 전쟁이 마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에베소에는 누가 남아있다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고린도에는 지금 누가 남아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했어요. 잘하고 있는데 저쪽에 이집트에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학문의 도시에서 아주 학문이 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에베소로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볼로죠. 그렇죠? 그래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보니까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 자기들이 바울로부터 받았던 배웠던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땡큐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지금 사역자가 빈 고린도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미성숙 때문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거는 아볼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미성숙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를 떠나게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뭐예요? 실라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가이사라로 갔다가 예루살렘 갔고, 신라는 아무도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니까 예루살렘에서 계속 사역을 했은 걸로 보고, 수리아로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3차 여행이 됐다면, 만약에 제 추론이 맞다면 3차 여행 때 길리기아,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가 디모데의 고향인 갈라디아 루스드라로 갑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루스드라 갔을 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디모데가 본 겁니다. 엄마! 하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울 팀을 사용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디모데를 위해서 사용하셔서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살아있다면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같이 그런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눴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니 뭐 마게도냐 세 도시도 모르는데 뭐 이러지 마시고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픽업해서 드로아에서 누가 만나고 마게도냐로 세 지방 빌립보 뭐라고요? 다시 시작.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라라 갔다가 바울 혼자 아데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두 사람이 내려오고 다시 보내고 자기는 고린도로 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아굴라 부부를 만난 브리스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1년 6개월 18개월이 일하는데 또 누가 왔어요? 마게도냐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잘 마치고 에베소 가서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자기들은 다시 수리하러 갔어요. 그리고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가 와서 또 복음을 더 보충을 받고 또 고린도로 갔어요. 이 얘기입니다. 제가 88년도인가요? 하여튼 제가 공중보건이 하천에 갔을 때 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이렇게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 때 청년부 사역을 4년을 했었습니다. 하천에서 맨날 강원도 하천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와서 하고 월요일날 가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전 사도행전을 가르쳤어요. 이제 한 10명 좀 안 됐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랑 이제 수련회도 갔고 그런 수련회 때 이제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전도 여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에 그 기록된 이야기들이 잘 생각 들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아는 그 사도행전의 아주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요? 그 사람들을 위한 기록인가요?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누가를 통해서 누가가 이제 자료를 많이 수집했겠죠. 이제 역사가로서의 면모도 있고 문학가로서의 면목도 있고 신학자, 목회자, 전도자로서의 면목을 다 가진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거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을 위한 기록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이야기일까요?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까지 와서 또 앞으로도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이제 전제할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 팀의 그 사역이 지금 우리 창립 5주년을 맞이하고 앞으로 또 계속 함께 신앙생활을 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전제는 그겁니다.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1대1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디모데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를 예를 들자면 디모데는 당연히 알바도 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 가정을 부양해야 될 애인데 그냥 훅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신학교 보내고 그렇죠? 전도팀 보내고 선교 보내고 그러란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대입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록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원리와 가치관이 뭔가 그걸 우리가 충분히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전제예요. 그런 전제를 갖고 바울 팀에서 같이 동역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캐릭터가 다 달라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신라가 뭐 얘기한 게 나오나요? 이 사람 말이 없는 사람인지 별 이야기 없어요. 매 맞은 건 같이 나오잖아요.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뭐 특별히 두드러져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조용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문제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누가 보십시오. 누가는 잘 생각해 보죠. 이게 지금 빌립보에 눌러 앉아가지고 보통 12년까지 10년까지도 얘기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거기 앉아서 지금 목회할 때가 아니고 지금 복음 들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앉아서 사역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누가가 나 여기서 일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바울이 그러라고 이야기도 없는데 그 이야기는 빠졌지만 누가는 계속해서 거기서 남아서 사역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잘한 사역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서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의 사역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디모데 보십시오. 이 친구는 이게 젊어요. 이게 20대잖아요. 지금 20대면 이거 그냥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10년만 젊어도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몸을 바칠 것 같은 생각이 그런 드시죠? 안 될걸요? 저는 이제 청년 때도 그랬고 이제 유초등부 교사, 저는 중고등부를 한 거, 유초등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유치부도 안 했던 것 같고 중고등부 사역이나 대학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곱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또 알바하고 직장 찾아서 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런 거 저는 그거 아닌데 싶어요. 참겠습니다. 디모데는요 젊다고 이제 바울이 시키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줄줄 따라왔다가 또 아덴까지 오래서 왔더니 또 가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또 가고 그렇죠? 3차 때에는 또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또 고린도 지방으로 보내거든요. 그 어려운 바울이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로 보내고 또 1차 감옥 때는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또 보낸다고 그러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2차 감옥 때는 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 감옥에 있으니까 너 빨리 와야 되겠다. 나 춥다. 너 성경도 갖고 오고 겉옷도 갖고 오고 이래. 이런 그러니까 어디 가면 또 오라고 그러고 오면 또 가라고 그러고 뭐 갖고 오라고 그러고 이게 뺑뺑이 돌리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바울 팀의 공통점이 뭘까요? 각각 캐릭터도 다르고 한 일도 다르고 자기 주장도 다를 수 있고 계획도 다를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형편이 다를 수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 건 뭐냐면 모두 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은사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동역을 한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따라붙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생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했지만 수고라는 말이 원어로요. 코피아우입니다. 코피나 그거예요.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목록을 쫙 늘어나요. 40의 감암매를 5번 맞았대요. 유대인들은 더 때리면 죽을까 봐 39대만 때렸는데 그거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대요.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곤장같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강도의 위험, 뭐 물의 위험, 뭐 별 위험들이 다 많았어요.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야, 정말 수고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이 대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나 하는데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연말 시상식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디모데도 이제 다 순교를 한 걸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25 나이에 하다가 돌아다니고 뺑뺑이 돌리고 막 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복음 때문에 죽었어요. 에베소에서 그 아데미 신장에 대해서 이제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이제 죽었다는 소리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순교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지신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협력해서 수고한 사람들, 그게 뭐예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드론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뭐 보내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얻어맞고 막 이랬는데 위에서 보니까 뭐예요? 이게 너무너무 멋있는 하모니를 이룬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일이 1차 전쟁 때 있었고 3차 전쟁 때는 더 멋있게 일어나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우리 3.17 때 말씀드린 페리코레시스입니다. 한 삼위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는데 이 바울팀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보면 어머 저렇게 춤을 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흠을 잡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한 것. 근데 이제 사역 활동하는 자부임 없었어요. 깍같이 나눠져서 각자 사역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2차 감옥에 갇혔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한 이야기 나중에 이제 설교하겠지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게 바울에게는 아주 너무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야, 걔 그렇게 얼렁부렁 놀더니 결국 세상 사랑해서 가버려서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함께 동역을 하던 대마였는데 그 대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굳이 흠을 잡자면 그 두 가지 외에는 바울팀은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하모니를 이루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춤을 추실 때 함께 춤을 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5년을 돌이켜보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또 제가 칭찬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사실은 함께 가는 교회를 지금까지 오게 한 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 잘해 오셨던 것 알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이제 기쁨으로 헌신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박민석 권사님이랑 같이 여러 가지 어린이 교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교사가 없대요. 이 청년들은 봉사 안 합니다. 주일학교 봉사하는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거의 잘 없대요. 착하고 순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봉사는 안 한대요. 기쁨과 헌신으로 맡은 일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함께 수고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삶과 사역이 말씀드렸던 대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삶이라고 믿고 그러한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2차 전도여행 바울팀을 살펴본 것 같이 우리도 역시 그들과 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즐거움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